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할 일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주간이면서 요한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미션을 주셨고, 그 미션을 놓고 주님이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말씀하기를, 19절에는 말씀하기를, 20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그 뒤에 묻죠. 그 말씀 하는데, 그 베드로 예수님 옆에 앉은 자,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뭔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미션을 따라 사는 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 사랑을 확인을 하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나마는 또 대부분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좀 못할 일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마지막에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하늘 말이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죠. 누려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라는 그런 말이 속담 같은 거죠. 그래서 속담이라고 말한다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라는 속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그런 말만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지 다른 것을 먹으면 죽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갈잎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그런 생각했냐면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지. 그런 생각.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지.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산다. 성도가 복음을 안 듣고 다른 것을 들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지 세상의 말을 듣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것이 매일매일 먹어도 맛있고 잘 먹어야지. 밥을 먹는데 오늘은 밥이 먹기 싫다.
밥 입에 안 들어간다. 밥이 먹기 싫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들어야 살지, 복음을 안 듣는데 잘 살고 있다. 복음을 듣는데도 아유 또 듣는 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영혼이 병들지 않았냐. 영혼이 병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왜 그렇게 된지 알고 우리가 복음 듣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뭐 꼭 믿어야 됩니까? 불신자도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그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게 문제 해결하는 직분인데, 자, 무슨 문제 해결하느냐 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참 만족과 참 안식, 참 평안,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어보고자, 평안을 얻어보자, 만족을 얻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원할 만큼 돈을 벌어봐도 만족과 안식이 회복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요.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그렇게 찾아서 원해서 가져도 소유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 참 평안, 참 만족,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참 만족, 참 안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 문제거든요. 이유 없는 고통,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 나와 관계없이 내 인생에 닥치는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무당이요. 그래서 무당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 그는 무당의 자녀가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 무당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일평생 그 귀신의 시달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 팔자 운명 속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저주와 재앙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들을 10명, 100명 다 만나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자기가 하고 있는 무속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의 저주와 이 재앙 문제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멘. 또 한 가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한다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존재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 영적인 존재 사탄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그 문제를 예수만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한 직분이 해결하는데 그 그리스도한 직분을 가진 자가 사람이 예수란 말이죠.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생사의 주권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음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성도라.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뭘까요? 안 믿는 자를 보고 불신자라고 예수 믿는 자 보고 신자라 그래요. 성도를 신자라고 안 믿는 자를 불신자라 그래요. 그럼 신자 불신자 다시 말하면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점은 뭡니까? 뭐가 다른?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땅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진 겁니다. 성도는 그 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한 달 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인 힘이라 그렇게 영적인 힘. 불신자가 가지 못하는 영적인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불신자나 신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과 관계없이 마음이 힘을 얻고 강하고 그래서 그 문제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 문제를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겨 살아내는 비결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라 신자란 말이에요. 자,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문제, 환난, 어려움 이런 수많은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그러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재앙,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 아멘. 그 영적인 힘을 가진 것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불신자 가지 못하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똑같이 불신자랑 비슷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때서 살잖아요. 똑같은 건강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그거하고 막 갈등 느끼고 근데 그 문제가 와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다 말이지. 괜찮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녀 시절에 그 뭡니까 이 8.15 해방을 맞이했던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로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래서 이제 계속 버티니까 사형시키려고 사형선까지 내려놓고 주기철 그때 당대 주기철 목사랑 같이 감옥에서 사형에 선고받은 죽으려다가
8월 10일 해방이 되면서 사형선고 받았는데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하면서 사모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그 남편이 교회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 사셨는데 마지막 나이 들어가지고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는 뭐 가망 없다 그러는데 뭐 치료 받자는데 이 사모는 안 받는다 뭐 살면 뭐 얼마 더 살겠냐 차라리 뭐 죽어도 괜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암을 이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살리라, 뭐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게 뭡니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 할 때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 이것은 최고의 영적인 힘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 어떻게 죽느냐가 참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마지막 정리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귀중해 보셔요. 오늘 시편 116편 찾아볼까요? 제가 자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경건한 자라 뭐 믿는 자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 가진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신실한 또는 어떤 진실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뭐 원하고 막 그 목표를 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옛날에도 갖게 됐습니다만은 마지막 죽을 때 제 소원이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그냥 병으로 그렇게 죽기보다는 설교하면서 마지막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불러가는 그런 순간이 참 행복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 바로 병을 옮겼는데 그대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참 멋있는 죽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가장 귀한 죽음은 뭘까요? 순교하는 죽음이 순교하는 예수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미션 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죽음 마지막을 이 말씀해 주는 게 오늘 18,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진대기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러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말은 그 베드로의 그 순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달리시 십자가에 매달렸거든요.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그거. 예수님이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런 의미거든요.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러면 순교함을 말하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네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남이 너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말하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죽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마지막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참 미천하고 부족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히겠냐. 나를 거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을 데려가리라. 순교를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렇게 말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람에게 죽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자연사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죽든 변사든 또 더디게 고통스럽게 죽고 가든지 아니면 급하게 갑자기 죽든지 또는 쉽게 죽든지 고통스럽게 죽든지 하여튼 죽음의 모임이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죽음을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어떤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그렇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죽는 순간까지도 내 몸에서 그 존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면 사나 죽으나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사나 다 주의 것인데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면 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이 어땠습니까? 사도의 마지막 죽음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도 하고 가장 최악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의 먹이. 그래서 그 예수님자들을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가둬가지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좀 더 뭐랄까 하여튼 대접해 준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단숨에 빨리 고통스럽지 않고 빨리 죽이기 위해서 내리는 그 형벌이 뭐였냐? 참수형. 참수형이 뭔지 알죠?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교수형이라나요? 참수형 목자는.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막 굴러내려가가지고 3번 굴러내렸는데 그 굴러내리는 곳마다 뭐 우물이 생겼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수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4절 6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도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죠. 죽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55절에 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하늘 영광 및 예수께 하나님께 높인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하나님 병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영원히 열려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죠. 그러기까지 말하니까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돌려치고 막 난리 그렇게 하는데 스데반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59절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지막에 순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좌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보좌편한 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광 돌린 죽음이 순교였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생긴 일들이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게 되는데 회심하게 되는 영향이 고민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영향이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죽은 데 말씀하고 있고. 자, 그렇게 볼 때,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세 번째 내용은,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 말 받고 참 은혜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뭐, 그렇게, 아가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사랑, 에 대한 얘기 많은데 그걸 거기 주석에 보면 사랑은 전보다 강하다는 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 순교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믿는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순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예수님을 향하여는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순교적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산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신경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런 의미에서도 순교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장 이전들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말이에요. 믿는 자, 그 믿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자. 복음에 대해 살아있는 자. 네, 그게 순교적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복음에는 민감하고 율법에는 둔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는 둔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핍박 욕하고 그래도 거기에 그 말씀에는 둔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아멘. 그게 순교자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말 민감하고 성경의 말씀에는 둔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둔하고 세상의 말에는 민감하고 그래서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약속들은 중요하고 하나님과 약속인 예배는 뭐 그냥 세미 안 걸어도 되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한 세상 삶을 위한 무슨 약속에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 막 그냥 올인하고 막 그래 열심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사랑은 주보다 강하다 이 말은 이 순교자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간단히 세겜서는 에베소 4장 16절 에스더요. 에스더 40절에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면서 왕후가 됐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이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한 말이잖아요.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왕에 나가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사정을 말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은.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뭐 유대인들은 죽어가려고 하는데 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얘기 규례를 어기고 그 말은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그냥 어긴 게 아니고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그 법칙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주라 그러면 뭡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사형인데 그래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로 나가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열정, 그게 생긴 거거든요. 에스더에게. 다니엘서 보면 3장 18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잖아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 보고. 이 친구들이 우리는 절 안 하겠다. 우상 숭배니까 못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신에게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억지로 막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애 방법으로 풀무불보다 뜨거운 이 용광로를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불을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절하면 저기 들어가서 죽일 거야. 저기 던져 넣어 죽일 거야. 뭐 사람의 몸이 거기 들어 뭐 쇠도 녹인데 뭐 사람 몸이 거기 들어면 순식간에 그냥 녹아 없어지겠죠. 그렇게 던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협박하니까 이 세 친구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절로 던져 넣어도 우리 절을 살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살린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다니엘 3장 18절은.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할 수가 없다. 그런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죠. 많지요. 여기 된 예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그서 말씀나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콜로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그냥 민사람 잡아다가 다 가운데 딱 모아놓고 이 사자 호랑이 한 달 며칠 굶긴 호랑이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계시나마는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진짜 실감나게 그냥 호랑이가 사람의 팔을 물어뜯고 막 그냥 사람을 이절 휘두르고 막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그 사실을 보고 미쳐버리는 뭐 그런. 이 네로 황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네로 황제 어머니가 그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잖아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 기록에 보니까 네로 황제 나중에 자기 엄마도 죽이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여자로, 엄마가 여자로 보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죽이는 그런 미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나중에 불을 질러 놓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웃으며 죽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시간표, 마음에는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힘, 그 힘은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오히려 죽음을 초월하고 그리고 죽음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은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가 됩니까?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란 말이죠.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2025년도가 끝이 아니잖아요. 2020년 10월 30일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이 10월 31일은 또 다른 26년도의 1월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 속의 저 천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작이 죽음이란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변에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시작.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답게 또 다른 시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죽음을 초월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그런 마무리하는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동서로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동서로 말씀 가면서 기도합니다.